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들,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유다입니다. 근데 성경에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하기를 이 사람은 목수의, 즉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을 4사람을 기록합니다. 남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 여동생 이름들은 밝히지 않았지만 드러내서 복수로 이렇게 그의 동생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했던 바로 야고보. 그 다음에 맨 끝에 남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가 오늘 우리가 본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여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 잘 은혜가 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 제일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사모님을 다른 교회로 보낸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30살까지는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살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솥밥에 먹고 한 집에 살고 뭐 볼 것 안 볼 것 같이 보니까 아마도 그들이 우리 형님 대로 메시아나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걸 봤습니다. 부활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그 이전의 그런 육체의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참석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사셨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고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이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같으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집안에 좀 큰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빗대어서 내가 그 사람의 대통령 동생이다, 뭐 장관의 뭐 사촌 동생이다, 뭐 오빠다, 뭐 이런 그 가까운 사람을 꼭 내세워서 자기를 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만, 오늘 이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한 집에서 살은 사람이다, 나는 그의 동생이다, 이렇게 절대 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완전히 나는 그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육체적 혈육관계를 강조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단 큰형님 야고보의 형제 동생이다, 이렇게만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특히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과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잘 보시고, 나는 그러한 잘못이 없는가 늘 오늘 경계하시고, 또 오늘 보니까 거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잘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이 나에게 거울이 되고 반면 교사가 되어서 나의 믿음에 다 정진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우리는 설교를 하다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읽고 그럼으로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깨우쳐서 강조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래서 주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 내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에 다 안 들어갔어요. 실상은 거의 다 못 들어갔어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두 사람만 들어가고, 물론 다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가나안까지 다 들어가지 않았는가? 물론 나이도 있었을 거예요. 40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는 수명이 짧은 시대였기 때문에 애굽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고 겨우 두 사람만 들어갔지만 이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 양식도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물도 반석에서 내서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들을 주셨고 필요한 거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다 또 그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온 것 중에 10사람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 거인족들이 아주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 말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한 거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성도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절대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요. 내가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지금 병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상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그러지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병원 가면 우리보다 더 힘들게 고통 중에 병원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원래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 사탄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원래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으뜸 천사였습니다. 그 이름이 루시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기냐? 우리들도 따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바로 루시퍼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마귀 사탄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을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버렸다. 아주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무적행의 큰 구덩이에 이 타락한 천사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영원까지 그들을 바로 심판 형벌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유다는 우리에게 뭘 조심해야 될 걸 말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현재 자리, 현재 직분, 현재 사명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를 자세히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음란의 도시였다. 특히 동성애가 만연한 최악의 바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하실 때에 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의 사이들은 결국은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 나서지를 않았다가 영원한 불못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내마저 뒤돌아봐서 우리가 소금기둥이 되고 겨우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성적 타락 이것이 만연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 동성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 왜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좋으면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하면 자녀들이 생산할 수가 없는데 이런 악법을 저지른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음흉한 계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고, 특히 그 악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제정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바로 처음에는 네 사람,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네 사람이 출발했지만 뒤를 돌아본 아내가 소등구등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 미가엘. 여러분, 천사 중에서도 대장이 있습니다. 천사에게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천사장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입구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생을 마감합니다. 죽었으면 당연히 이제 목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러서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와 마귀가 싸웠다는 거예요. 뭘 싸웠느냐? 물론 여기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영웅이고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이 모세의 장례를 거대하게 치르고 아주 멋지게 무덤을 만들어라. 그러나 천사는 그게 아니에요. 모세도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세 그 사람을 절대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귀는 왜 그랬느냐? 모세를 성대하게 장례를 치고 무덤을 화려하고 크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보다 더 모세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 모세를 그냥 높여서 하기 때문에 바로 천사가 그건 안 된다 해서 모세의 시체를 이제 천사가 감추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꼭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주의 종을 높이고 주의 종을 우리와 다르다.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신적인 어떤 대우를 받고 말할 수 없는 높임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절대 교회에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는 목사님이 높고 장로님이 높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건 절대 계급이 아니고 높낮이라든가 그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직분이요 하나의 자기의 사명을 말한 거예요. 목사 너는 설교를 해라. 장로 너는 교회의 행정과 교인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라. 이러한 자기의 직분을 맡긴 것뿐이지 이게 높고 낮고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적인 그런 절대 계급이나 높낮이가 없다는 걸 꼭 아시고 절대로 모두 다 겸손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처음 오신 초신자가 높고 오래 다닌 우리들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섬기는 그런 환경이 교회에 조성돼야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부흥이 되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도 이 교회는 정말로 참 다닐만하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다가 세 사람을 조심하라. 가인과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의 행동을 조심하라. 물론 그들은 다 죽어 없지만은 지금도 이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불을 내려서 연락한데 자기 가인이 드리는 자기 제사는 하나님께서 전혀 연락하지 않는 걸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또 나중에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동쪽에 가서 살았다. 가인은 첫째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다. 그건 예배의 실패자인 겁니다. 왜 실패자였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드리는 이 한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나의 행동의 모든 것이 나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한 시간의 그 예배는 어쩌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삶의 예배,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생활은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다가 단 제사만 드릴 때만 자기의 정성껏 가지고 와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았다. 여러분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되 절대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성공자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발람입니다. 우리가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압에 있는 왕 발락, 모압 왕, 이방의 나라의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우리 땅을 지금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발락 왕이.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하나님을 잘 아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저들이 잘못되고 심판받으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많이 주고 높은 벼슬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발락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리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러 가까이 말까이 물어보는 자체도 잘못된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이 발람은 자꾸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지금 발락 왕이 돈을 많이 주고 높은 벼슬을 준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내가 가서 말 한마디 기도 한 번만 해보면 돈도 생기고 높은 벼슬도 생기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가지 말까요?
그거 해서는 안 될 기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미 마음에 물질과 벼슬, 명예, 권세에 꽉 차 있어서 기도하니까 허락 아닌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가봐라.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 좋아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허락은 하셨지만 그건 진정 허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천사를, 칼든 천사를 만나게 해서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또 이 타고 가는 나귀가 자꾸 발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천사가 이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으니까 자꾸 발로 차면서 왜 이 나귀야 내 말 안 듣느냐 하자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주인님, 나는 당신은 이제까지 당신의 말 어긴 적 없이 말 잘 듣고 가라면 가는 대로 갔는데 저 앞에 지금 천사가 저렇게 막고 있어도 내가 안 가는데 나를 발로 차고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될 그 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저주를, 이제 돈 주고 벼슬 준다니까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저주하옵소서, 저주하옵소서, 불을 내리소서. 그러지만 발람은 말을 그렇게 저주를 외쳤지만 입으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을 잘 인도하옵소서. 저주를 말하지만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1차 작전에는 실패했잖아요. 말은 저주하는데 축복이 되니까. 그러자 발락 왕도 화를 내면서 내가 돈도 주고 벼슬도 준다는데 왜 저주하지 않느냐. 발람 이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으로 안타까웠겠어요. 저주를 분명히 했는데 말은 축복이 나오니까. 그래서 2차 작전으로 말합니다. 발락 왕이요, 이렇게 하면 저들이 다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미모가 출중한 젊은 여자들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보내서 그들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을 취한 후에 예쁜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음행을 보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좋은 계획이다 해서 왕이 예쁜 여자들에게 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젊은 남자들에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예쁜 여자가 술 따라주니까 그걸 마시고 술이 취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우리와 같이 가서 우리가 섬기는 신들 앞에 가서 절합시다. 이제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에 우상 앞에 가서 술을 먹고 절하고 또 그 우상 숭배가 끝나니까 그 여인들과 음란히 행하는 걸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길을 조심하라, 이 말은 바로 주의 종이면서도 돈의 눈이 멀어서 그 어떤 벼슬의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보니까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중에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끝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우리 지금 시청률이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독교를 아주 또 맹신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세 사람, 정명석, 이만희, 이재로, 이 세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신이다 하면서 성도들을 모으고 그 성도로부터 온갖 재물과
성착취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3대 이단입니다. 정명석, 이만희, 이재록. 특히 요즘 정명석 나이가 지금 80이 가까운데 자기의 목표는 1만 명의 여자를 강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명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로 놀랍게도 대학생들입니다. 이 정명석의 이 교리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특히 젊은 여성들을 유인해서 이제 정명석의 성놀이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20만 명 이상이 정명석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만희도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돼서 이제까지 교도소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말기암 치료를 위해서 잠시 석방됐다고 합니다. 이재록, 이만희는 우리가 신천지 얼마나 악한 집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우리 교계를 어지럽히고 또 그 정광훈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있고 우리 주위에도 있다고 그래요. 또 제가 이 말하면 또 그분 또 애국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분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는 절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3.1절 날 세종시에서 아파트에 3.1절이면 뭘 앞에 달아야 돼요?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데 어느 한 집에는 뭘 달았다고 그래요? 일본 일장기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고 그랬답니다. 요즘 하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명석, 이만희, 이재록, 정광훈 하니까 제발 저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 목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겠지 했는데 나중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또 내건 사람이 목사님이라네. 목사님. 이야,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서 낯을 들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이 돈 때문에 여자가 정조를 팔고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성도가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내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가감히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돈하다가 돈에 침몰돼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통과한 것보다 어렵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부자가 다 천국 못 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돈이 많으면 그만큼 신앙생활에 분명히 장애가 됩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부자가 되면 그 부는 우리가 또 늘 소통하고 나누고 대접해서 좋은 기능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리하게 욕심내서 신앙생활을 방해받으면서도 돈 따라가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돈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지갑에 밑을 뚫어서 돈이 흘러가 버리게 한다. 질병으로 사고로 자녀 문제로 순식간에 모아둔 돈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늘 말했지만 지금도 계시는 우리 어머니 정말 힘들게
노인 일자리로 돈을 모았어요. 좀 몇 년. 그러지만 한번 아파버리니까 작년 몇 개월에 10년 벌어놓은 거, 눈물로 벌어놓은 거 몇 개월에 홀라당 털어넣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거 그냥 넘겨 말듯이 마시고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합니다. 고라는 이 레이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이지파는 특히 첫째는 모세와 아론이 있죠. 모세와 아론,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레이지파 중에서도 이 고라 자손에게는 너희 자손들은 대대로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성물을 관리하라. 성물을 잘 제자리에 정돈하고 청소하고 또 이동할 때는 그것을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성물을 운반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똑같은 레이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 화려한 에봇 옷을 입고 성전 안에서 멋진 일을 하는데 우리는 머슴처럼 청소나 하고 어깨에 메고 성물을 힘들게 운반하고 이거 불공평하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250명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대항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느냐. 우리도 똑같은 레이지파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다. 너희들도 우리 일을 같이 하고 우리들도 이제 대제사장이 되자. 이렇게 반역을 대항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너희들 내일 향로를 가지고 오라 해서 향로의 어느 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보자 해서 모세와 아론 향로를 입고 이제 고라 후손들이 다른 쪽에 향로에 불을 담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느 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보자 했는데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향로를 가지고 있는 땅 밑에가 갈라지더니 오늘날 지진이 난 것처럼 갈라지더니 250명이 순식간에 땅으로 매몰된 사건.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 나는 장로가 안 되고 왜 나는 목사가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직분자 질서에 순종하고 또 서로 화목하게 내게 맡겨진 사명은 이것이다. 내게 맡겨진 직분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꼭 내가 조심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내 이것은 부족하다면 거울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의 전진을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가 특히